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45절 말씀 보시면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6시는 12시입니다. 정오입니다. 제9시는 오후 3시입니다. 하루 중에 가장 밝아야 하는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습니다. 이 어둠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 임하셨습니다. 이때 임하심은 심판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누구를 심판하십니까? 죄인을 심판하십니다. 죄인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인이실까요? 그렇지 않지요. 그러나 죄인이 되셨습니다. 나무에 달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가 되셨습니다. 자기 죄로 인하여 그렇게 되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죄로 인하여 저주를 받은 자가 되셨습니까?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하여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가 되셨습니다. 지금 이곳에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쏟아졌습니다. 그러자 46절에 제9시쯤에 오후 3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지금 여기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향하여 죄에 대한 진노를 쏟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계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으셨습니다. 버려지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버려지실 수 있으십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나요?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47절에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해면은 스폰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스폰지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서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대었습니다. 그러자 49절에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그리고 50절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이 내려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으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치루어야 할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51절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성소 휘장은 성소의 안과 밖을 나누는 경계입니다. 이 경계는 죄로 인하여 있었던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경계를 없애버리셨습니다. 죄인을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입니다. 죄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는 벽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51절에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당시의 무덤은 우리가 아는 무덤과 달랐습니다. 모든 무덤이 다 이렇게 한 것은 아니지만 시신을 어떤 경우에는 동굴에 안치를 하고 입구를 돌로 막았습니다.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진 것은 무덤이 열리는 것과 관련됩니다. 무덤이 열리는 이유는 바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 예수님께서 돌을 치워서 나사로가 나올 수 있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가 무너졌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면 무덤에서 나와야지요. 그래서 무덤이 열리며 52절에 자던 성도의 몸이, 이미 죽은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첫째는 이 일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바로 그날에 일어난 일인지 아니면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둘째는 거룩한 성이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인지 아니면 마지막 날에 이 땅에 임할 새 예루살렘 성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지상에 있는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상에 있는 예루살렘은 결코 거룩한 성이 이제는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멸망할 곳입니다. 그러므로 52절 53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일어난 일이라기보다는 이후에 아마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일어난 일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54절에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온 세상이 어두워지는 것과 죽으실 때 일어난 지진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가 붙여진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유대인은 누구입니까? 유대인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유대인만 하나님의 백성일까요? 그렇지 않지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믿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죽음을 자기 백성을 위해 대신 죽는 죽음으로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리고 저주를 받으셨고, 자기 백성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을 고스란히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으셨고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으로 자기 백성의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던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멸망하지 않도록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으로 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받으신 저주와 예수님께서 받으신 진노는 사실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였고 진노였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서 저주와 진노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상하심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주받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진노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버림받으셔서 우리가 거둬주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갚을 길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로 다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